이 시간에 저는 지옥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의술이 발달했다 해도 암은 여전히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고 재발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암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암과 심혈관 질환, 자가 면역 질환 등을 예방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2030년까지 개발될 거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수년 안에 소아 암을 비롯한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암과 바이러스가 사실 많은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암과 바이러스는 전혀 다른 그런 존재지만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병에 걸리기 전에 몸에 투입하는 약한 바이러스를 백신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암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포가 반란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백신으로는 예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면서 백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백신에 바이러스 유전 정보 mRNA를 투입해서 암세포만 표적 치료할 수 있는 게 이번에 개발되고 있는 암 백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유명한 의사였던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제나라의 임금 환공을 보고 말했습니다. 임금님에게 병이 있는데 치료하지 않으면 중해질 것 같습니다. 임금은 매우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데 병이라니. 5일 뒤에 편작은 병이 혈맥 속에 있으니 치료를 권했지만 왕은 못마땅하게 여기며 듣지 않았습니다. 5일 뒤에 병이 장 속에 있다고 말했을 때 임금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5일 뒤에 편작이 아무 말도 없이 왕을 물끄러미 보다가 그냥 물러났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 연유를 물어보았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이 피부에 있을 때에는 고약으로 고칠 수 있고, 혈맥에 있을 때는 침으로 고칠 수 있으며, 위장에 있을 때는 탕약을 써야만 효험이 있지만 골수에 이르면 귀신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병이 뼛속에 숨어들여 도저히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5일 뒤에 임금이 아프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 며칠 후 임금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치면 귀도 다쳐버립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고치기가 어려운 병입니다. 귀가 닫혀 있으면 결국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깨닫지 못하니 화를 불러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치지 못하는 병을 저희가 불치병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은 영혼의 불치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영혼의 불치병을 앓으며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교만을 떨고 더 많이 소유하고 허세를 부리고 정욕을 쫓아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도 전혀 들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본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 한 가지는 이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이 백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은밀하게 이 백신을 개발하고자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창조적인 소수자로 양성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았던 이 제자들이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기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절박한 문제는 그들 자신이 지금 심각한 불치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백신을 맡기고 하나님 나라로 이제 곧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백신은 무용지물이 되고 그들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일어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정을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고, 제자들이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는 것, 이것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그분의 부활, 이 비밀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셨을 때 제자들은 당황해하며 냉담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은 귀를 막은 채 들으려고 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불치병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집안에 계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는 길에 너희끼리 왜 논쟁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조금 앞서가셨고 제자들은 뒤따라오면서 서로 그냥 티격태격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먼저 왔느냐, 누가 나이가 많느냐, 누가 지금 실세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막 싸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직 양심이 있으니 유구무원, 이분이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해 12,000명을 죽이고 성전을 더럽히고 지성소까지 들어갔습니다. 로마의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을 건너서 종신 독재관이 되었습니다. 그의 양아들이었던 아우구스투스는 황제에 올랐습니다. 로마의 꼭두각시 왕이었던 헤롯은 이스라엘의 그 권력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정상에 올랐을 때 방탕하고 음란하게 살았고,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정적들은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력입니다. 권력은 항상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국가도, 사회도, 그리고 교회도, 가정도 이렇게 위아래가 있는 법입니다. 사장이 있으면 직원이 있고, 선배가 있으면 후배가 있고, 노인이 있으면 젊은이가 있고, 군자가 있으면 소인배가 있고, 양반이 있으면 상놈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교의 주역에서는 이것을 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수란 하늘이 나누어 다르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면, 내가 송충이면 송충이는 솔잎을 먹으면 됩니다. 내 분수를 알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고 이것이 가진 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느새 지금 서열의식에 오염되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을 이야기해 주십니까? 우리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12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첫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꼴찌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경쟁에서 밀리면 퇴출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밟지 않으면 내가 밟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제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게 되면 내각을 구성하게 될 것이고 그들 가운데 누가 요직을 차지할 건가, 이게 소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실세였지만 그러나 다른 제자들도 이게 불만이 많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늘 부추깁니다. 대통령이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이 지지율을 발표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인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어디인지, 이런 걸 자꾸 순위를 매기고,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음반이라든가 다 순위를 발표합니다. 대학별로도 순위가 매겨집니다. 직장에서도 성과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키워서 성공하고 싶다면 끊임없이 경쟁해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을 내가 제쳤다면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세상 속에 결국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과 열등감과 교만의 노예로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가 되고 싶다면 꼴찌가 되고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종이 되라고, 이런 역설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꼴찌가 되고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팔로 껴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껴안은 채 제자들에게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질을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노예로 팔 수도 있고 전혀 인격이란 존재하지 않는 게 어린 생명이었습니다. 본문의 이 어린아이는 인간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대접하지 못하는 가난하고 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회적인 약자들, 변두리 인생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방인이나 쇠리나 아니면은 뭐 사마리아 사람이나 사기꾼이나 창기나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목동이라든가 아니면 행상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피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천한 직업으로 분류해 놓고 재판에 증인으로 자격조차 주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 경제적인 가치로 사람의 기준을 평가를 잣대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은 별로 중요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질 않습니다. 적어도 구독자가 한 10,000명 되면 사람들이 조금 관심 갖고 한 10만 명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하며 뭔가 알아줍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효용가치가 전혀 없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외면해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진정 큰 자가 되고 싶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 바로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먹고 마시며 사셨습니다. 상처 입은 사마리아 여인과 떼약볕에서 오랜 시간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산팔병자를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셨고 문둥병자를 만지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영혼을 먹여주셨고 목자 없는 양처럼 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똑똑해, 지금 경쟁하고 시기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세상을 구원할 이 백신의 비밀을 모르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저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군림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존심이 제일 중요하니까 늘 속은 열등감과 교만으로 지옥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꼴찌가 되고 나중이 되고 낮아져 섬기는 자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큰 자요 첫째라는 사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의 불치병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둘째는 우리들만의 천국입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어서 우리가 그에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쫓지 않지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주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주의 이름은 12 제자들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정책을 하며 앞으로 주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요한은 속으로 잘했다는 칭찬을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도화된 종교의 특징은 배타성과 폭력입니다. 예루살렘에는 18,000명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가축 제물이 들어왔고 성전세가 쏟아져 창고에 쌓였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100만 데나리온의 지참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100만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년 노동자가 2,70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창고에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6,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평신도로서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해석과 달리하는 그런 자들을 배척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폭력을 가하는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요한과 제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못하게 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바로 나를 욕할 사람은 없다.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예수님은 요한을 가볍게 나무라시면서 그들의 활동을 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지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생명의 회복이었지만 요한과 제자들의 중요한 것은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였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평가절하하고 그리고 배척하고 하지 말고 그들을 포용하라고 그리고 인정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같은 생각이셨을까요?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소속이 다르다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조차 적으로 돌려 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함께 연대해야 되는 소중한 존재들이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불빛들입니다. 작은 차이 때문에 갈라서는 일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그렇게 갈라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단과 교파가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표가 같다면 서로 협력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 9월 달에 전 세계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한국에서 제4차 로잔 대회로 모여 이제 우리 세계의 교회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슈를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서로 다르지만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 이런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만의 교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 41절 4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고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 중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당시의 로마의 군사력 앞에 숨조차 편히 쉴 수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수탈과 압제에 시달리며 저항할 엄두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가운데 메시아 왕국을 꿈꾸며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정치적인 왕국을 꿈꾸며 혁명을 도모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광야에 머물며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열심당원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두려워서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존 자체에 위협받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그저 우리들만의 천국을 만들어 놓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폭력을 가해 그래서 누구라도 상처를 받고 실족해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자를 실족해 하면 그 받을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그렇게 경고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만의 천국을 꿈꾸며 지금 세계를 경영하시면서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한국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학연과 지연과 그리고 혈연으로 패거리주의에 분열되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치병에 걸려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 다른 교회와 교단과 교파에 속한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자들, 그들을 포용하고 인정하고 연대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제자들의 또 다른 불치병은 무엇일까요? 셋째는 영혼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43절 4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느니 성하지 않은 몸이 되더라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또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저는 다리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엄격해야 할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과
발과 눈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해나 폭행이나 절도나 탈세나 강도나 뭐 도박이나 이런 거는 다 손으로 하는 죄입니다. 이런 경우에 손을 잘라버리라고 했습니다. 뭐 주거 침입이나 뭐 발로 누구를 때린다거나 뭐 학교 폭력이나 이런 거는 발로 하는 죄입니다. 발을 잘라버리라고 했습니다. 뭐 공연 음란죄라든가 몰래 카메라라든가 이런 거는 다 눈으로 하는 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을 뽑아버리라고 했습니다. 협박이나 폭언이나 사기나 뭐 유언비어나 수군이나 이런 거는 입으로 하는 죄인데 입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진짜 잘라버려라, 뽑아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의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진지하게, 철저하게 다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누군가 소자가 실족했다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그냥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라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용납해 주는 분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아는데 나 자신만 모르는 그런 죄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거울 삼아 죄를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니 여러분, 믿음이 어린 영혼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미숙함과 나의 위선과 나의 죄를 보고 실족한다면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여러분, 항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엄격한 잣대로 그렇게 취급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관대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타인의 잘못을 참고 인내해 주어야 하지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된다, 철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떳떳하지 않고 나 자신이 거룩하지 않고 죄를 먹고 마시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나쁜 영향력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자들에게 있는 세 가지 불치병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죄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사명을 맡는다면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실족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48절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구태여 죄와 싸우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눈치껏 살다가 가면 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죽는 게 힘들다, 그러면 스위스에 가서 조력 자살을 하면 아주 깔끔합니다. 모든 게 그냥 소멸되고 끝나니까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죽음 이후에 펼쳐집니다. 우주의 쓰레기장으로 떨어집니다. 죄 문제는 너무나 지독하기 때문에 영원히 불태워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소금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썩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삶을 매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유혹했을 때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제자라 할지라도 내가 너보다 잘났어, 교만을 떨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들만의 천국을 꿈꾸며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영혼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옥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불치병을 치료받고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지금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5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소금은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그런 물질입니다. 인간은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냈고 식품을 절여서 보관을 했습니다. 상처 치료와 해독제로도 쓰였습니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쏟아낸다고 하자 천일염 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을 했습니다. 또한 소금은 화폐의 역할도 했습니다. 봉급을 뜻하는 셀러리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 셀라리움, 소금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쟁탄전을 벌여면서까지 이 소금은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소금을 언급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불치병을 앓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소금을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소금은 바로 보혈입니다. 보혈의 역할이 뭘까요? 보혈은 상처를 치유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를 해독하고 영혼의 평안과 만족과 목적을 주고 영원히 썩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둘째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했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의 뜻은 평강이라는 뜻이고 그 어원은 결합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은 그냥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흘러오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그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본문은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인 동시에 기성세대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유교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누가 먼저냐 서열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체면과 거칠애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는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선민의식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는 학연과 혈연과 지연으로 서로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 우리들만의 천국을 좋아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욕심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김받지 않고 주의 평강을 덧입지 않는다면 회칠한 무덤이 되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치면 귀도 다칩니다. 제자들처럼 여전히 귀가 막힌 채 세상의 가치관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고 교만을 떨고 더 많이 소유하고 허세를 부리며 정욕을 쫓아 맛이른 소금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주를 쫓으며 헌신했던 제자들에게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을 얘기하셔야만 했던 주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아웃사이더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경건의 모양은 없지만 구별된 삶을 살며 열심당원처럼 칼을 품고 있지는 않지만 사랑할 수 있는 원수가 있으며 로마 황제처럼 높은 곳에 군림하지 않지만 천국을 살아가며 대제사장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누구보다 부요한 자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으니 천국 갈 거고 그렇지 않은 저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 멸망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맛이른 소금처럼 살고 있다면 지옥은
내가 갈 곳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 가득한 그런 지옥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먹고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나와 다름을 포용하며 그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함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